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29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다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심이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의미를 다 말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부활할 걸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오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버지 다시 부활할 새로운 삶을 사신 그 삶 너무 좋고 저도 지금 이제 몸이 이제 나이가 들어 점점 약해지고 늙어가는데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그 약속 너무 감사한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 죄의 모든 형벌이 영원히 끝나버려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악을 행해서 우리 죄를 대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 깊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세계를 온전히 아는 사람은 달리 사람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믿음을 보는 방향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삶에 더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여러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디두모란 도마는 제자들이 같은 동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부활한 예수님 오셨더라. 내가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말씀에 그 제자들이 거짓말할 일이 없고 분명히 살아나셨는데도 자기 생각에는 믿어지지 않는 거지요. 난 그렇게 안 믿어. 진짜 예수님인지 그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봐야 믿지. 난 그렇지 않고 못 믿어.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는 믿긴 믿었습니다만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넌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느냐 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신앙 세계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과 같고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로마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죄의 값을 대신해 죽으신 것이고, 부활했을 때 예수님은 이제 우리 죄를 다 해결했다. 봐라, 너희들의 죄를 위해 내가 손에 못자국을 봐라, 옆구리 창자국을 봐라. 너 죄를 대신해 내가 이 벌을 받은 거다. 그걸 입증하고 우리가 어렵게 입증하기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많은 사람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 믿고, 예수님 부활을 믿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 부활을 믿지요? 어떤 사람은 그 왜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믿는 믿음이란 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늘 죄인이라고 하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친구들 막 저녁에 놀다가 나무 집에 가수원에 사과도 따먹고 복숭아도 따먹고 죄를 짓습니다. 새벽에 와 죄를 용서하다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볼 때 내 마음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시는데도 내 죄가 사하셨다. 아니야, 나는 죄가 많아. 그래서 늘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입에서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일을 계속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안 봐도 십자가에 부활했다 그러고 또 옆에 제자들이 봤으면 당연히 부활하신 건 맞는데도 못자국에 손을 만져서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그런 제자들이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저는 제가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19살 때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사하셨다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전까지 내 삶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 내 마음 안에 오셔서 사신 그때부터 이후의 삶은 비교가 할 수 없이 달랐습니다. 내가 봐 너무 놀라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했는데 나는 그냥 뭐 좀 죄를 좀 짓긴 해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내가 사는 삶이 헛된 거고 허무한 것이고 마음과 다 무너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이 그 당시 시골에 직장이 없이 사니까 동전 하나 만지기가 힘드는 거예요. 돈이란 건 좀 보고 죽을래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 제가 뭘 별다른 할 만한 게 없어서 기술하사원이는데 거기 신문에 육군본부에서 광고를 내길래 기술하사원에 시험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 특별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닙니다. 사관학교도 아니고 하사관학교에다가 기술병인데 저는 그 시험에 떨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뭐 신체적으로 별다른 뭐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어려 될 줄 알았는데 앞니빨이 조금 깨어졌는데 그것도 자세히 봐야 깨진 건 알겠고 그렇게 많이 깨진 것도 아닌데 그게 걸릴 줄을 몰랐습니다.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뭐 안과 다 잘 통과했는데 마지막 치과에서 치과 군의관이 제 기록 카드에다 사인을 하는데 무슨 표시인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 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 친구들 보고 딱 보니까 나하고 확실히 표시가 달라요. 글씨는 아닌데
야, 너 이빨 한번 벌려볼래? 하니까 벌렸는데 그 이빨이 완벽했어요. 아, 난 이렇게 떨어졌구나. 군의관을 찾아갔습니다. 좀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어려워서 여기 왔는데 꼭 이 하사관학교 가고 싶습니다. 군의관이 말씀하시기를 뭐 하려고 그러냐, 좀 있어 영장 나오면 가라. 네,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을 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내가 사표를 써놓고 해도 안 된다. 어금니 같은 봐주겠는데 앞니인데 어떻게 봐주냐. 아무 말 못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난 뭐가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전에 제가 좀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열심히 하고 했는데 한 5가지가 있었는데, 그 처음에 시작할 땐 될만하다, 좀 되면 안 되고, 좀 안 되고 5개 다 안 되고. 왜? 나는 뭔데 되는 게 없어. 너무너무 절망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못난 사람인데, 못났다고 생각했지, 그래 좀 열심히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한 게 다 무너지면서 병신이구나, 바보구나, 난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내 마음이 흘러갔어요. 그때부터 뭘 하기가 두렵고 나를 믿기가 두려운 거예요. 저녁마다 친구들하고 참외서리 과수원에 도둑질하고 그런 짓을 했는데, 교회를 다니는 게 새벽에 와 새벽 기도 나와서 주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죄 짓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거기 가지 말게 해주시고, 그 친구 집에 또 도둑질해야 하니까 막 거짓말을 입만 열면 했는데 거짓말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도 거짓말이 안 떠나고 그게 안 돼지는 거예요. 나는 이젠 죽을 수밖에 없구나, 멸망다, 지옥 가기로 정해졌구나.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은 믿지 않은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우상숭배, 술객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원에 타는 못에 참냐. 이거 둘째사. 불과 유황, 모든 거짓말, 나는 지옥 간다. 틀림없이 지옥. 그래서 매일 새벽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1962년 10월 7일 그날도 똑같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모든 사람 다 돌아가오는데 아무도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내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멘하고 일어섰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그냥 내 죄가 사해졌다는 마음이 들어버렸습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내 죄가 사해졌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구나, 그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달라지는 것이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먹으면 친구들 노는 데 가서 놀고 또 나쁜 짓 해야 하는데, 저는 안 가려고 발버둥 치도 정말 먹고 나면 내가 거기 가 있고 했는데, 거기를 안 가고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나중에 친구들이 저를 만나요. 옥수야, 너 그때 어디 갔다 왔나? 아니, 나 간 적 없다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읽으면서 죄 사해졌다는 확실하게 마음에 믿어지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사람에 따라서 마음의 차이가 있는데, 구약 에스더서 보면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는데,
아수에로 왕이 왕비에게 7신하를 보내서 아름다움을 못 보이라고 했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그 와스디는 왕비의 폐위를 되었습니다. 반대로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모석의 말을 듣고 나가서 유대인들을 전부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 예수님의 삶 속에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33년 동안 일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음에 성취하신 그 삶 자체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속죄할 모든 속죄를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알고 또 부활하신 거 알고 믿어야 하는데 그건 믿어야 하는데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게 사실이지만 알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보지도 못하고 듣기만 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들어도 못 믿는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 어느 날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 그 선지자 학교에 한 남자 청년이 들어왔어요. 아내를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그분이 와서 이제 그 선지자 생도에게 선지자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을 배우며 삶을 사는데 남편은 너무너무 간절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달려나가는데 아내는 남편하고 결혼해서 살다 남편이 선지자학교에 갔으니까 따라가긴 했지만 남편 따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 기도한다고 뭐가 돼? 하나님 어디 있어? 남편이 하는 건 너무 진지하게 하기 때문에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도 하려고 온 마음을 다해서 남편 따라 하려고 하지만 자기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지만 믿음이 와 닿질 않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어느 날 남편이 무슨 일인지 갑자기 죽어서 세상을 떠났어요. 이 여자는 두 아들과 함께 선지자 학교에 있으면서 남편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그는 선지자 학교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해요. 나 우리 남편 같은 진실한 사람이 없는데 나 남편을 따라서 이 정말 신앙을 배우고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믿어지지가 않아요. 주변 사람들도 이 여자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저 부인은 좀 간절히 믿고 싶어 하는데 안 믿어지 어떡하지? 그래.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애기 엄마 그동안에 너무 수고했어요. 우리가 안 말릴 테니까 가보세요. 이 부인은 내가 두 아들 데리고 나가면 뭘 해서 두 아들 하나 잘 못 키워. 세상은 다 하는데 열심히 우리 두 아들 잘 키워 훌륭하게 키우면 정말 앞으로 아들 저 며느리 보면 그냥 행복하게 살 것 같아. 많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 닮아서 훌륭한 아들들이에요.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 만드세요. 그리고 선지자 학교를 떠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몇 년이 지났는지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 두 아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막
서로 반가워했어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가서 장사도 하고 돈 벌면 잘 벌 줄 알았고 내가 뭘 해도 두 아들 잘 못 키워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원만하지 않네요. 내가 장사는 돈을 빌리는데 이자가 많고 그래 이자를 못 갚고 또 돈을 또 빌리고 그래서 빚이 많아졌어요. 이제 내 두 아들을 빚쟁이들이 잡아서 팔아서 종으로 팔려고 하는데 내가 두 아들을 종으로 팔고 이 세상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많은 생각을 해봤어. 내가 여기를 떠날 때는 내가 하면 참 뭘 해도 기도하고 이런 예수 믿는 것보다 낫지. 열심히 돈 벌면 왜 못 벌어? 그런 마음을 가져갔는데 나가서 해보니까 빚만 지고 이제는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데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 내 방법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난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부인의 애절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녁에 엘리사 선지자가 오셨습니다. 여자가 엘리사 선지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는 다 망했습니다. 무슨 방법을 써도 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길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남편도 없는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면 차라리 내가 팔려가는 게 낫지. 난 또 나이가 들었다고 날 종으로 살 사람도 없다고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엘리사 선지자가 입을 열어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이여,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전에는 부인이 하나님보다 내 방법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방법으로 갔고, 이제는 내 방법이 안 돼서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해요. 엘리사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 여자의 남편을 데려가셨지? 저 여자 남편을 데려가지 않고 저 여자 마음을 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왜 저 여자가 두 아들을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지? 자기 방법으로 자기를 믿고 있던 여자인데 자기가 얼마나 무익한지, 얼마나 못났는지, 얼마나 연약한지 그걸 깨우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고 내 노력을 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정말 진실하게 살아보고 죄를 사함받으려 애를 썼고 잘 사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그것도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줄 알고 뭐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 망했습니다. 이제 내가 가질 소망은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를 믿는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기에 좋았던 이유는 제가 태어나 19살까지 해서 잘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손을 꼽아봐 될 게 없고 처음엔 내가 못한다고 생각. 왜 나는 안 되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해도 다 잘 되면 왜 내가 하면 안 되지? 왜 내가 하는 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끄셨습니다. 왜요?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았지 하나님도 내 마음이 맞을 때 믿고 안 맞을 때 안 믿고 그랬는데 내 생각이 다 틀렸다는 거야. 하나 손꼽아 다 틀렸다는 걸 정확히 알고 나니까 나를 신뢰하면 분명히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물론 탕자 얘기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기도해, 잠깐 나 일하면 돈 벌지, 내 돈 벌어서 살면 살지, 못 살 이유가 뭐야? 자신이 있었습니다. 한쪽으로 그는 정말 남편을 따라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발버둥을 쳤지만 어떤 일 앞에 결론적으로 내 방법이 옳고 내가 좋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타깝게도 그 여자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해서 그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 슬펐지만 그래도 내가 해서 두 아이 못 키우겠나? 두 아이 잘 키워서 훌륭하게 만들어 결혼시켜 놓고 난 노후 제 며느리 보고 잘 행복하게 살아야지. 뭘 하면 못해도 두 아이 못 키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저 그렇게 못난 여자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나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면 해서 우리 두 아들 잘 키우고 훌륭하게 키워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자기 길을 간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겠다 돌아가서 부활하셨는데 그걸 보지도 않았지만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삶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 말씀도 약속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걸 볼 때 얼마나 놀라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2017년에 CLF라는 걸 설립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그때 우리가 뉴욕에 있는 많은 교회 형제들 방문하면서 우리 기독교 지도자 모임을 갖습니다. 와서 한번 참석해 보세요. 뉴욕에 있는 목사님들 초대했는데 700명의 목사님들이 저희들 캠프에 오셨습니다. 저희들 선교회 목사님 거기 한 50명, 750명이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CLF 행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한국에서 몇몇 사람이 저를 보고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왜 이단이라고 그러냐? 죄 사함 받았다고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지 어떻게 죄가 없어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죄를 사긴 사실은 사했지만 그래서 또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야. 그냥 죄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죄를 안 사했던 게 아니고 사했지만 또 죄를 지은 죄인이야. 예수님 그러면 그 전에 지은 죄사하고 죄를 지은 죄는 안 사했다는 이야기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동안에 내가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는 이야기 가운데 성경하고 틀린 것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차근차근히 읽었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던 성경하고 다른 게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제가 가나의 월드캠퍼에서 가나 월드캠퍼 참석을 했는데 대통령 영부인 되신 분이 영부인님께서 오셔서 축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영부인하고 이제 행사 다 마치고 보통 영부인은 오시면 한 20-30분 메시지 나고 바로 가시는데 내 옆에 앉으셔서 내가 전한 메시지 다 들으시고 그리고 합창도 들으시고 다 마치셨습니다. 마쳤는데도 영부인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영부인이 저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날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옷만 갈아입고 막 빨리 왔기 때문에 빨리 할 일들이 많이 있어. 영부인이 가시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영부인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영부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대통령께서 몸이 아주 위중하십니다. 목사님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여기까지 오셔야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가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차를 보내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소프라노 재미 박진영이 불러서 대통령 공연에 관한 노래 한 2-3곡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날 아침에 경찰 사이카 호송을 받으면서 검은 세단차가 3대가 왔습니다. 영부인이 직접 저를 데려오셨습니다. 소프라노 2 자매하고 영부인이 한 차 타시고 저하고 가나교회 목사님과 통역하는 목사님하고 또 한 차 타고 나머지 경호원들이 타고 갔습니다. 대통령이 굉장히 몸이 불편한 의자 옆에 넛이 들어 누워 계셨습니다. 한 사람은 악수를 하고 대통령이 입을 여셨습니다. 주치의가 전문의가 나를 치료하는데 치료기간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병이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 보면 내 병을 못 잡는 게 틀림없다고. 대통령은 의사에게 물어보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혼자 당신이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가나에서 제일 믿음 좋은 대통령을 인정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서니까 두려운 게 있습니다, 목사님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대통령이지만 나도 사람이라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사함을 못 받았습니다. 내가 죄가 이 세상을 떠나면 지옥을 가야 하는데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죄인이시란 사실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대통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는 정말 그분은 대통령이셨지만 솔직하게 마음을 표시하시고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각하, 그렇지 않습니다. 각하, 어느 나라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판단하는, 결정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는 재판관이 판단을 합니다. 가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대통령님은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셨어요. 존 아타밀 대통령이셨습니다. 저는 제가 참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받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분이 내 마음에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각하의 죄를 판단하는 판결문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난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각하 보시길 원하십니까? 깜짝 대통령이 놀라시는 거예요.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로마서 3장 23절을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미 이건 판결입니다. 판결문입니다. 자, 이제 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대통령이 이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읽어야 하는데, 대부분 사람은 23절을 아는데 24절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23절이 아니라 24절입니다. 23절도 믿어야겠지만 24절을 믿어야 합니다. 이 구절을 제가 어느 변호사님에게 복음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 변호사 딱 이 말씀 읽으시더니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이 말씀은 판결문 형식과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결문인 줄 알았어요. 판결할 때 판사가 어떻게 피고 아무 것이는 무슨 죄를 지었다, 그래서 중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징역 10년에 처한다. 제가 수원교도 성경 공부 갔을 때 한 교도소에 있는 재수사 한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자기가 살인하고 교도 들어와서 판결을 받는데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판결을 받는데 피고 아무 것이는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중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평소 아는 사람이 아닌 걸 봐서 고의로 죽였다고 보기 어렵고, 술이 취한 상태였고, 그 다음 뉘우치는 기색이 좋아서
반성하는 기미가 보여서 징역 10년에 처한다. 땅땅땅 그렇게 이 사람 판결문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 판결문 똑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속하심을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벌 받으시고 우리 죄에서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내신 대통령 각하의 판결문입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도 사람이 신의 죄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통령 각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으셨고 각하를 구원하셨고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한 일이 없이 값없이 하나님은 각하를 보고 의롭다고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대통령이 몸이 불편하셔서 의자에 빈듯이 누워 있으면서 감격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말씀을 몰랐을까? 각하, 이제 각하께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씻어진 걸 믿습니까? 예, 목사님 믿습니다. 저는 많은 대통령에게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높고 낮은 모든 분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했고, 제가 32분의 대통령을 만났고요. 어떤 분은 7분, 8분 만난 분도 있고, 또 뭐 한 분 만난 분도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대통령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요. 제일 먼저 파라과이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이 죄 사함을 받고 이분이 막 울먹울먹한 내 오른손을 잡으시고 감격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40분 동안 면담한 시간에 맞춰 난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기자들이 좀 기자회견을 하고 나왔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10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오늘 저녁 아이와이프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신다고. 또 중간 다시 한 10분간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26개 부처 장관들 전부 참석하라고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셨다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오셔서 저와 나란히 앉아서 아이와이프 캠프 그리고 함께 참석하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대통령 해마다 제가 갈 때마다 만나 주셨고, 또 때마다 한국에 저를 몇 번 찾아오셨고, 지금도 이번에도 가서 만나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실패를 하신 것이 아닌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부활하셨을 때 우리 죄가 다 사해진 걸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 4장 25절 방송에 한 번만 올려주십시오. 로마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부활의 참된 의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됐다, 의롭다, 그 일을 증거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봐라,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옆구리 창자국을 봐라. 이게 네가 받을 모든 죄를, 박옥수야, 네가 받은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믿어야 하느냐면은 십자가에서 내 죄가 눈처럼 이게 씻어졌다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죄를 사할 때, 아이고 너무 힘이 든다, 반만 사할게, 나머지 네가 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막 살려고 노력했다, 정성을 다했지만 마지막에 몇 가지 남은 건 내가 못 씻었다, 네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손에 못자국을 봐라, 옆구리 창자국을 봐라, 이마에 가시자국을 봐라, 바로 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벌을 받고 이렇게 피를 흘리고 이렇게 못 박혀서 너희 죄를 눈보다 더이게 씻었다. 그거를 증거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가나 대통령 각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감격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제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난 이제 죄가 씻어졌다. 난 이제 거룩하다. 난 이제 의롭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신 뒤에 대통령께서 내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좀 쉬고 싶다고 영부인 다음에 주치 불러서 대통령 모시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대통령 만나 떠난 뒤에 4시간을 지난 뒤에 영부인이 저들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통령께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가시기 위하여 바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대통령 가시기 그 직전에 저를 만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에 때문에 같은 시간에 가나에 캠프가에서 갔는데 가나에 많은 언론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통령 제일 마지막에 본 사람이 저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많은 언론사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것보다도 그 대통령 각하께서 제 때문에 고민하시는데 그 믿음을 얻게 되고 죄 사함 받았다는 기쁨을 가지고 죄 사신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종종 존 아타밀 대통령, 각하 잘 가십시오. 난 조금 뒤에 갈게요. 가서 거기서 만나서 우리 다정하게 지나십시다. 그런 이야기를 할 날이 기다려집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또 다른 한 곳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의롭다고 말합니다. 왜?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우리 죄를 조금 사해 주려고 죽으신 거 아니고 또 좀 남겨도 아니고 우리를 하늘나라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흰눈보다 이게 깨끗하게 해서 그 죄를 벗고 하늘나라 가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피를 부인합니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면 예수님 십자가 피는 실패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 죄를 못 사고 죽으셨다면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 조롱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완벽하게 손끝만큼 남김없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흰 눈보다 더 이게 완벽하게 씻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 깨끗하게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셨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실패하지 않았다고 많은 사람이 주일날마다 교회 와서 주님 죄인입니다 하고 웁니다. 그 말은, 죄인이란 말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 죄를 못 씻었단 말인데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입니까? 이제 저는 이 복음을 온 만방에 전합니다. 2017년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 초청해서 말씀을 전한 그 뒤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 24만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 듣고 죄사함을 받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에는 죄인이 옳다고, 우리 의롭다가 또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 12월 19일 날 여의도에서 530명의 기독교 일반 교회 목회 초청해놓고 1시간 반 동안 메시지 전했는데 그러면 다 감동을 받고 마음을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 세계가 다 예수 피가 우리 죄를 못 사은 피가 아니라 우리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은 이 엄청난 사실을 특히 부활절 날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다 씻은 날. 예수님은 내 마음이 높고 잘나서 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나를 사랑해서 내 이 말씀을 믿도록 하며 내 마음을 겸비하게 하려고 19살 때까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많게 하셨습니다. 그때 망한 거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주님 몰랐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집을 가지고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우리 마음을 낮추어서라도 구원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인생에 어려움도 있고 병도 있고 문제도 있고 사고도 있어서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낮춰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그 피를 제사를 믿은 확실히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서 크고 많은 축복을 내리시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 부활절 날 예수님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다, 깨끗하다,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산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젠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 내가 죄를 다 씻었어. 영원히 씻었어. 깨끗하게 하나님이 다 씻었어. 너희는 의로워, 거룩해, 온전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죄 속에 헤매이던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 죄 사함을 받고 저는 앞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는 같은 마음이 된
밝고 복된 삶을 살게 되길 바라고, 이 놀라운 사실을 사탄은 속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는 실패했다는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것이 장난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셨고 죽으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 믿으십시다 하고 우리 모두 외치고 증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활절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부활절이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남편 죽고 어려울 때 하나님보다 자기 방법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고 선지학교를 떠났습니다. 다 망해서 그가 다시 돌아올 때 그는 이제 길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의자께 말합니다. 여자가 자기 두 아들의 종으로 팔려가는데 길이 없다고 얘기하자. 그래, 부인이여, 당연히 이 교회를 떠날 때는 하나님보다 다시 자신을 더 믿었기 떠난 거고, 이 교회에 돌아올 때는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부인 집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됐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이들과 빈 그릇을 빌리십시오. 빈 항아리를 빌리십시오. 그럼 문을 닫고 기름을 거기다 부으세요. 이제 이 여자는 기름 한 병과 항아리 붓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는 뻔하지만 자기를 안 믿고 하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을 붓기 위해서 항아리를 큰 항아리를 잔뜩 이 방에, 가운데 방에, 갑방에 다 가득 채워. 문을 닫고 부인이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기름이 자꾸 나와요. 한독이 다 차가요. 그래. 내가 옛날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 교만해서 하나님 은혜를 못 입었는데 마음을 낮춰 하나님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엄마, 벌써 두 독이 가득 찼어요. 그래. 그 아빠는 이런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못 믿어 지금까지 고생했어. 엄마, 이제 독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 난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 엄마, 이제 마지막 독 가득 찼어요. 엄마. 기름이 그쳤습니다. 이제 여자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름을 다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거 너 아들 생활해라. 두 아들 잘 키우고 은혜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앞서 있으니까 우리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이 죄가 사하셨다면 사하신 것을 믿어야 하고, 우리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의롭다면 의롭다고 믿어야 하고,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만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제가 그 예수님을 믿어드린 이후부터 하나님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세우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2020년 부활절, 아까 우간다 세로와드 목사님 이야기하시면서 2018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우간다에 가서 만델라 체육관 10만 명이 모였는데 그래서 말씀을 1시간 반 동안 전하도록 그분이 허락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가서 우간다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원래는
하루만 짧습니다. 이틀 오십시오. 그 먼 길을 이틀만 해야 합니다. 예, 이틀 오겠습니다. 예, 합창단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땐 다 낫대요. 예, 그러겠습니다. 많은 세계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 마음을 같이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박옥수 목사와 마음을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씀과 마음을 같이 합시다. 여러분, 오늘 한 200만 명쯤 되는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듣는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라고, 이제 여러분 속에 일어난 모든 생각을 다 지우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어렵다고 하셨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 여러분은 의로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면 여러분 거룩한 것입니다. 그분이 깨끗하다고 하시면 깨끗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그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면서 우리 죄를 못 사하신 예수님 믿지 말고 우리 죄를 눈처럼 희게 씻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립니다. 감사합니다.